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맡겨져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요. 많은 것들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들로서 일하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스스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는 거죠.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 차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성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길을 자원해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의 가능성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셨다고요?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서서 가셨고 사람들이 그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길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꺼이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미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시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만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앞서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요.
특별한 준비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감람산에 이르셨고 감람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있었던 산이죠.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훤히 다 내려다 보입니다. 감람산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깨끗함이죠. 거룩함이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된 나귀 새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나실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읽게 되죠. 나실인,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세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됐고요, 시체를 멀리해야 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어져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실인들이었죠. 구약의 대표적인 나실인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신약에는요, 세례 요한이 있었죠. 나실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나실인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필요했다는 거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요. 자, 그 집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가면 주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나귀 왜 풀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 없이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헌신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헌신이 왜 어려울까요? 잘못된 소유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꾸 내 걸 달라고 그러시니까 이거 내 건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주님 앞에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살펴봤지만 내게 아니죠.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사회적인 지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달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 네 주님 알겠습니다,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헌신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헌신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소유의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겸손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의 특징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겸손이라는 거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다. 이 구약에 누구가 이야기한 거죠? 어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또 동시에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들, 개선 장군들은 나귀 타지 않았습니다. 말 타고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지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에 가보면 출입문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냥 서서도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죠.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 우선은 점령군들이 말을 타고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는 겸손하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주님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주님의 겸손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나귀를 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5번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담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능하신 일들을 보면서 영광의 찬송을 올렸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 다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무리들 가운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당신의 제자들을 좀 잠잠하게 하십시오. 왜 저렇게 떠듭니까? 찬양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게 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찬양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너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오히려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높여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들 중에는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부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다가가셨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탄식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장차 당할 일들,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당할 비극적인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막 들떠서 그저 기뻐하고 즐겁게 신앙생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도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요.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렇게 밝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은 더욱더 큰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처럼, 예레미야처럼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지금 교회의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 흘려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교회의 내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무엇입니까? 그건 최우승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리의 앞날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분명히 고난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진정한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대한 일을 예루살렘이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눈에 감춰졌다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이 평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화의 터전,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평화의 도시에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순 중에서도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죠. 평화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평화는 온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세상적인 힘이 강하고 세상적인 소유가 많으면 평화가 옵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와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맞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고하셨습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로마 군대가 성벽을 쌓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죠. 최후의 항전지였던 마사다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마 군대가 모래 언덕을 쌓습니다. 토둔을 쌓아가지고요. 결국은 그 마사다를 점령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자결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이 아주 비참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딱 하나 예루살렘 서쪽 성벽만 그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통곡의 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거기에다 기도문을 꽂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벽 하나 남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하지요. 보살핌 받는 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잘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늘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평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평양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악한 세력들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세속화를 책망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속화되어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이 장사터를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키셨다 말씀하죠. 시편 69편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셨는가,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본질을 회복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몰락은 바로 성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이 시대가 경험하는 위기는요, 교회의 위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대와 이 세상이 지금 이런 위기와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면 세상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자,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저 장사하는 일들, 세속적인 가치들, 사람들의 말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다른 그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죠.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47절, 4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강조하신 게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본질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일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겉으로는 성전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마틴 루터를 포함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누가 그 일을 반대하고 종교개혁자들을 죽이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황과 많은 사제들,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었던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자들 탄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때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교회 밖에서 이런 반대와 공격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개혁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회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살아나야만 우리도 살고 이 세상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참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